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 길을 돌아오는 듯 보였지만 그 길이 바로 정답이었고, 힘든 길, 고난의 길인 줄 알았지만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이 곧 밧단 아람을 향하여 갔던 야곱의 길과 그 밧단 아람으로부터 아버지가 있는 이삭의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의 여정과 같이 우리는 반드시 돌아가야 될 인생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을 향하여 열심으로 삶을 일구어내고 여기에 안주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야 하며 구원을 향하여 가야 하는 선택된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연연하여 이 땅 것을 누리고 착취하며 또 섬기는 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야곱처럼 피해 다녀야 되고 옮겨 다녀야 되고 돌아가야 되는 인생 맞습니다. 하나님, 그 인생을 탓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와중에도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며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게 힘과 도움과 능력이신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하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간 죽는다고 저러다간 죽는다고 말로만 외치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작 죽어가고 있는 내 영혼을, 내 마음과 내 믿음을 온전히 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바로 믿어, 올바로 믿고 똑바로 믿어 생명과 구원을 얻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결코 한 영혼도 낙오되거나 버려지는 영혼이 없도록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주시옵시고 잊혀지지 아니하고 지워지지 않는 약속의 말씀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 온전히 붙잡게 하시고 세상 것 다 내려놓게 하시고 삶의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할 수 있는 온전한 시간과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우선이고 무엇이 생명이고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깨닫는 시간, 우리의 신앙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위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삶의 우선순위를 이 시간 이 자리 이곳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우선순위가 절대 뒤바뀌거나 뒤죽박죽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후로 영원토록 책임져 주시옵시고 늘 함께 하심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시고 들려주시기를 소망하나이다. 이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오니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만 나타나는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마음 문을 열고 믿음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여 응답하며 받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를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축복하느냐 하면 우선순위를 잘 정하셨습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네. 제가 막 현기증이 날라 그래요. 막 읽다 보니까 1절부터 55절까지 막 읽다 보니까 막 어지러우려고 그래요. 네. 이게 짜증나서 어지러운 게 아니라 막 말씀이 막 은혜가 돼가지고서 막 몽롱한 상태까지 막 가는 것 같아요. 이 설교하다가 입신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오늘 창세기 31장의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 오해하고 있던 야곱의 이야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발견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본문을 조금 깊고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오늘 본문이 와, 야곱 참으로 대단한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어요. 반면에 제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게 됐느냐면 이 라반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말 어지간한 인간이다라는 걸 제가 알 수 있어요. 이게 족보상으로 이게 외삼촌인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을 수 있나 싶은 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쭉 읽으셨으니까 대충 내용은 이제 파악이 되셨을 텐데 야곱이
자기 가족들과 자기 가축을 다 데리고 아버지 이삭가 아직 안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직 안 돌아가셨어요. 20년 세월 동안 아직 살아계시는 때입니다.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옛날에 기억나시죠? 베델에서 서원한 건데 이게 서원이 아니라 확신이라 그랬죠. 돌아가겠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도 얘기했어요. 너 나중에 돌아와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모든 것들이 배경이 돼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아내들과 자식들과 또 자기 재산들을 다 가지고 이제는 약속한 기간을 다 보냈어요. 아내 둘을 위해서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 계약한 대로 다 20년 다 보냈다고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사기치고 외삼촌 라반에게 손해를 끼치고 야반 도주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본문을 그렇게 이해를 해가지고 해석을 해냈는지, 여러분 지금 야곱이 또다시 외삼촌을 속여 사기치고 가는 게 아닙니다. 이미 할 거 다 했어요. 계약상 다 했고요. 외삼촌이 10번의 임금을 변질시켜가지고선 자기가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고 20년 동안 착취를 당한 거예요, 야곱은. 근데 아무 소리 안 했다고요. 아무 소리 안 했고 의무사항을 다 이행을 하고, 물론 외삼촌에게 귀뜸이라도 좀 한번 해주고, 외삼촌 저 그동안에 고생도 많이 했고 했는데 감사해요. 이젠 제가 제 고향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이야기 한번 해주면 좋겠죠. 그런데 저보다도 여러분보다도 야곱이 누구를 잘 아는지라? 라반을 잘 아는지라. 세상에 내가 안 믿는 사람도 그렇고 우리 혈족 가운데도 그렇고 그 외의 사람들을 내가 만나보고 겪어보고 내가 수도 없이 겪어봤는데 내가 이런 인간은 처음 겪어보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라반이에요. 그러니까 얘기해봐야 통하지 않는다는 거 알고요. 얘기해가지고 뭔가 협의를 하려고 하면 어떨 거라는 거 알죠? 놔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라반. 이 라반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라반이 하는 말 중에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화가 막 일어났던 게 뭐냐 하면, 여러분도 읽으셨지만 그 31장 26절 27절에 보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이같이 하였느냐. 여러분 아시죠? 딸들이 아버지한테 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예? 우리를 돈에 팔아넘기고 우리를 외국인같이 대했다고 그랬잖아요. 딸들. 그 딸들이 지금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고 자기 혼자 지금 착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우리 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것처럼 이렇게 포로로 끌어가듯이 그렇게 끌고 가고 있네. 이거. 근데 딸들은 뭐라 그래요? 아유 잘 됐다고. 우리 아버지 꼴 안 보니까 내가 참 잘 됐다고. 그래 가자고 빨리. 아 이랬단 말이에요. 딸들이. 레아와 라헬이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죠? 속였다고요? 아니요. 속인 적이 없어요. 오히려 누가 속은 겁니까? 20년 동안 야곱이 속아온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7절에 또 얘기해요.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든. 에이, 뭘 거짓말을 그렇게 해. 잔치해가지고 보내주겠다는 얘기죠? 아니요. 그럴 리 없어요.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게 알리지 아니야. 알리지 않은 건 사실인데 속이고 도망하는 게 지금 아니라고요. 할 거 다 했습니다. 야곱은 의무사항 다 이행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외삼촌 라반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재산이 다 자기 거래요. 딸도 내 딸이고 새끼들도 내 새끼고 이 양떼도 다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니 이런 날도둑 놈식보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그거 그냥 거저 얻은 겁니까? 아니면 외삼촌을 속여가지고 얻은 거예요? 아니요. 할 것 다 하고 치를 것 다 치르고 값 다 치르고 그리고 품삯이요 임금이요 자기가 계약 조건 이로 실행해 낸 걸로 다 얻어낸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다 누구 거라 그래요? 라반이요 외삼촌이 자기 거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제대로 걸렸어요. 내 세상에 성경 읽다가 내가 이런 인간 처음 봤어 진짜. 이 이후로도 이렇게 악독한 인간이나 이 이전에 이런 악독한 인간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와 어떻게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요
제대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이 어마어마하고 무지막지한 외삼촌 라반 밑에서 아주 강력하게 트레이닝을 받은 거예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 같은 경우는 툭 하면 뭔 얘기냐면 돈 얘기인 거예요. 툭 하면 양 얘기인 거예요. 툭 하면 재산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거기다 대고 뭔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야곱이 돈 버는 거나 양떼 긁어 모으는 일에 혈안이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밧단 아람으로 향하여 올 때 그는 이미 옛날 생각, 옛날 의식, 옛날 사고방식을 다 버리고 온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가라 해서 간 거예요. 여기 와가지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재산을 불려가지고 한 건 해가지고 가려고 온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왔기 때문에 갈 때도 어떻게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어떻게 가는지 여러분 보시면 나와 있어요. 31장 3절을 보세요. 31장 3절을 보면 20년 지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지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꾀 때문에 그걸 피하려고 임기응변식으로 라반을 피해 야반도주하고 도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야곱을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야곱이 밤에 아니 그때 모든 짐을 싸들고 식구들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이유는 뭡니까? 때가 된 거예요. 때가 됐고 누구 얘기를 들은 겁니까? 라반의 눈치를 본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누구 눈치 봐서 오신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 예배하는 자리에 함께 오신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우리의 삶인 것처럼 야곱도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야곱한테 얘기하신 거야. 야, 때가 됐다. 이제 너 여기서 정리하고 가라. 13절에 또 얘기해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베델.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로 돌아가라고 야곱에게 2번씩이나 말씀에 기록되어 말씀하신 거 여러분 확인되셨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을 속이고 도망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정리하세요. 어떻게 간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가게 된 거지. 라반의 말처럼 나를 속이고 내 재산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는 나쁜 도둑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20년 동안 훈련받고 트레이닝받은 야곱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얼마나 훈련이 잘 됐는지 하나님 말씀하는 거 듣자마자 그 말씀을 듣고 바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안 믿고 아니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눈에 보니까 이게 도망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누구 눈에요? 라반의 눈에요. 아닙니다. 야곱은 지금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0년 동안 얼마나 잘 훈련이 됐는지 딱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는 예전에 자기가 약속했던 것도 떠오르고 하나님 음성이 분명하게 맞으니까 다 정리해가지고 집사람들 불러가지고 갑시다. 가야 될 때가 됐습니다.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다 순종. 오케이 따라가겠다. 그래가지고 움직인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라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뭐래요? 나를 속이고 거기다가 내 신을 도둑질까지 해가지고 지금 도망나가고 있는 나쁜 놈. 그러니까 명분을 보니까 제가 아까 26, 27, 이제 30절을 읽어야 되는데 라반이 아무리 따져봐도 본인이 야곱을 봐도 이게 말은 속이고 간다는데 마음이 섭섭한 걸 얘기하는 거지 뭘 꼬투리를 잡을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고 꼬투리 하나 잡힌 게 있어요. 뭐 꼬투리 잡혔죠? 드라빔, 가정우상, 가정수호신이라고 불리는 드라빔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는 요만한 크기도 있고요. 어떤 거는
진짜 사람 크기만한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신은 아니고요. 상반신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닐 수 있어요. 휴대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팔레스타인 이 지역의 고대 근동에 살던 사람들은 여행을 다닐 때에는 그 드라빔을 가지고 다녔대요. 우리를 지켜준다, 뭐 보호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이건 뭐 우상의 개념을 넘어서 거의 뭐 마스코트나 뭐 이런 개념이었던 거예요. 거의 일상적으로 다 활용을 하고 가지고 다녔던 그런 우상이에요. 그게 드라빔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따져보니까 다 맞는 얘기고 속인 거 없고 훔쳐가는 거 없는데 딱 하나 없어진 게 있어요. 집안에 드라빔이 없어진 거예요. 자, 이거 하나 빼놓고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라반에게 입을 막아버립니다. 너 헛소리 하지 마. 내가 알고 야곱도 알고 너도 아는데 너 여기서 헛소리 하지 마. 딴소리 하지 마.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얘기하신 거잖아요. 야곱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라반에게 나타나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건 뭔 얘기냐면요, 너 야곱한테 아무 소리도 하지 마. 좀 더 세게 이야기 드릴까요? 너 야곱한테 찍소리도 하지 마. 뭔 얘기입니까? 입 다물고 있어. 네가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이고 넌 말할 필요도 없어. 네가 이야기한다는 건 내가 다 알거든. 다 헛소리고 거짓말일 거 내가 다 아니까 쓸데없는 소리 야곱한테 하지 마라고 아예 못을 박아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이쯤 되면은요 야곱과 라반 사이에서 여러분이 파악해내야 될 게 있어요. 한 명 더 있는데 라헬. 야,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야곱이 얼마나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기가 막혀요. 제가요 이 성경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야곱한테 박수를 쳐줬습니다. 대단한 사람, 진짜 대단. 20년 동안 어떻게 트레이닝을 받았느냐 하면 잘 보세요. 라헬과 라반, 제 아내한테 제가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 집안은 라시 집안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그 라헬과 라반이 여러분 오늘 31장의 본문에서 둘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딸인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에요. 물론 보고 배운 게 또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한테 받은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라헬이. 여러분 그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친 게 누구죠? 라헬이에요. 근데 그걸 훔친 걸 야곱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그러면 야곱은 이 드라빔에 생각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아예 없었어요. 드라빔 자체에 생각이 없었다고요. 여러분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까지 이 말씀과 본문을 제대로 파악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똑바로 아셔야 돼요. 야곱은 아예 드라빔에는 관심도 없었다고 20년 동안이에요.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꿀 때에도 드라빔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 드라빔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드라빔은 어떤 의미냐면요, 가정수호신이라 그랬죠. 가족을 지켜주는 거라고 그랬고, 또 간단한 자그마한 드라빔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여행을 할 때 나를 지켜준다라는 의미로 휴대하고 다녔다 그랬죠. 근데 이 드라빔은요, 이 사람들에게 그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뭔 의미냐면, 왜냐하면 지금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와가지고 꼭 그 드라빔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찾아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 드라빔이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의미를 우리가 모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까지는 뭐 하나 갖다 주고 가지고 가면 나중에 하나 더 만들어서 세우면 되지 뭐. 아니요. 이 드라빔은 그 가정에 하나씩 있는 그 드라빔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요, 나중에 최후의 상속권자가 되는 거예요. 이 드라빔을 가진 사람이요. 쫙 풀리죠. 그죠? 근데 그걸 누가 훔쳤다고요? 라헬이 훔쳤어요. 여러분 라헬이 이 다음에 헤브론의 막벨라 굴의 장사가 못 됩니다. 베델로 가다가 죽어요. 중간에. 하나님 죽이신 거예요. 그때까지도 창세기 35장에 보면 베델로 다시 올라가라 할 때에 올라가기 전에 뭔 작업을 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35장 하겠지만 동네 사람들, 자기 집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들 있죠. 싹 다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상수리 나무 아래다가
야곱이 다 묻어버리고 베델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집안 사람들이며 하나 다 온 사람들이 다 뭐를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드라빔을 다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들을 싹 다. 이해가 되시죠? 개인적으로 휴대하는 우상들. 그때까지도 누가? 라헬이 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왜 이 드라빔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까? 계산해 보세요. 이제 계산이 나올 거예요. 그 아버지 라반이 이 드라빔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렇죠? 이게 엉뚱한 놈한테 가면 내 재산이 다 누구한테 가는 거죠? 그거 가진 놈한테 가는 거죠. 그걸 알지요, 라헬이.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누구를 그 상속자로 삼게 하려고. 그렇죠. 야곱을 그 상속자로 삼게 하려고 드라빔을 훔쳐온 거라고요. 그리고 그걸 깔고 앉아 있었고 끝까지 움켜쥐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라헬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야곱은 거기엔 관심이 없었다고요. 내가 라반의 상속자가 돼가지고 그 재산 얻는 거 그거 관심 있는 게 아니었었어요. 야곱은. 여러분 제대로 파악을 하셔요.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요. 드라빔에. 그런데 라헬이 그거 꿈치고 앉아가지고 그걸 붙잡고 있으면 나중에 라반이 죽고 나면 자기가 어떻게 하면 돼요? 올라가서 드라빔 딱 내놓고 내가 상속자다, 우리가 상속자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 재산이 다 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야곱을 앞세워서 그 상속 재산을 다 거둬가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야곱이 정말 재산을 불리고 양떼를 늘리는 일에 관심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어렵게 그 양떼 그 이상한 짓거리 해가지고 양떼 얼룩무늬 있는 양떼 그거 자기 재산으로 만들려고 그거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만 잡으면 돼요. 드라빔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 내 거 만들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꽤 한번 내면 되잖아요. 또 안 한 거라고요. 야곱은 거기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20년 동안 야곱은 외삼촌 라반의 드라빔이 내게 돼가지고 상속권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거나 재산 불리는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야곱의 관심은 뭐냐면 본문을 쭉 보니까 내가 이야기하고 약속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내 본토 거기 고향 아버지 살아계시는 이삭이 있는 그걸로 거기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베델로 돌아가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세월을 야곱은 20년이란 세월을 사기를 당하면서도 착취를 당하면서도 여러분 이겨냈던 거예요. 참아냈던 거라고요. 이를 악물고 돈을 벌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가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야 된다는 걸 2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드라빔에 연연하지 않았던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들어오세요. 들어오셔서 찾아보시라고요. 여기 가운데 만약에 외삼촌께 있다면 내가 다 갚든지 당하든지 할 테니까 다 찾아보시라고.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지 걸리면 어떻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야곱의 관심은 드라빔에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드라빔이 없어진 사건을 깨닫고는 이제 불안한 거예요. 왜요? 이놈의 드라빔을 딱 갖다 놓고 이 드라빔이 우리 집을 축복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드라빔이 나한테 돈을 줘야 되고 우리 양떼가 건강하게 잘 자라야 되는 거고 자식들도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 드라빔 갖다 놓고 이 드라빔이 우리한테 그렇게 역사하는 존재가 된 거 아닙니까? 그 가정에. 근데 이게 없어진 거예요.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드라빔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드라빔을 놓고 드라빔한테 우리한테 복을 빌어 달라고 우리한테 복을 달라고 드라빔을 갖다 이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게 그들이 믿는 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쥐고 좌우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라반과 라헬은 드라빔만 있으면 내가 복을 받겠다라고 해서 그걸 이용해 먹는 존재였지만 야곱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지만 복을 받는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복 받으려고 이 우상을 이용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들에게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다라는 거 야복나루에서 이해하시죠?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고 안 주시면 못 받는다는 걸 야곱은 깨닫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고요 이미. 그래서 드라빔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라빔이 본질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러나 라헬과 라반은 이 드라빔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땅의 것이요. 여러분 좀 심각한 얘기를 드리면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죠? 이거 제가 아주 위험한 얘기인데 얘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드라빔처럼 믿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딱 갖다 앉혀놓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복을 주셔야 됩니다. 이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좌지우지 시키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줘야 되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갚아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드라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교회에 허다되는 거예요. 내가 1년 365일 52주를 예배를 단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단 한 번도 안 빠지면 내가 한 게 얼마인데 하나님 나한테 뭐라도 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맞는 얘기 같은데 그게 드라빔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따위로 믿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죄송합니다만 망할 징조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한국의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 일을 겪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라반처럼 드라빔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단 말이죠. 자기네가 좌우해서 하나님을 이용을 해서 복 받는 걸로 주시지 않으면 못 받는 건데 주셔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건데 자기들 멋대로 그냥 안 쳐다놓고는 나를 주려는 거예요. 땡겨 달래는 거예요. 이게 드라빔 신앙입니다. 야곱은 거기에 현혹되지 않았어요.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라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도 일을 시키면서도 얼마나 죄송합니다만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얼마나 깐죽거리고 얼마나 괴롭히면서 그거 이유를 따져가면서 뭐 얼마를 내가 먼저 줬는데 시간은 내가 뭐 몇 시간을 내가 오바를 했는데 아마 부족하다는 등 뭐 이딴 얘기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따지게 엄청 따졌을 거 아닙니까? 돈 한 푼 가지고 야곱하고. 근데 그때 야곱은 뭐라 그래요?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20년 동안 그냥 뭐예요? 그냥 겪은 거예요. 근데 그냥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그에게 참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트레이닝 받는 시간이었어요. 그게 20년, 여기 31장에 보면 38절부터 42절까지 야곱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영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여러분 이게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 당하고 있는 우리의 얘기라고요. 근데 야곱은 당한다 하지 않고 이걸 뭐 했다고요? 겪어내는 걸로 이 시간을 보낸 거예요. 20년이라는 시간을요. 여러분이 다소 지금 조금 이해의 충격 때문에 이 이야기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그런 게 아니었는데, 예,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오늘 야곱을 편파적으로 편드는 게 아니라 실제로 야곱은 이런 사람이에요. 외삼촌이 사기치려 덤빌 때, 외삼촌이 돈 가지고 따지고 덤빌 때, 외삼촌이 돈에만 혈안이 돼가지고 내 노동력을 착취할 때, 시간 외 수당도 못 받고 시간 외 일을 할 때, 뭐 물려서 찢기고 죽은 거 그거 양떼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다 보면 그렇게 될 수 있죠. 어떻게 하라는 거죠? 네가 물어내라는 거예요. 세상에 법도 이런 악법이 어디 있습니까? 예, 최저임금도 보장 안 돼, 시간도 보장 안 돼. 이 비정규직의 서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걸 다 어떻게 했어요? 야곱은 겪어냈습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이 기간 동안 그냥 이를 악물고 내 나중에 한번 보자 이렇게 겪어낸 게 아니고요. 얼마나 깊게 트레이닝을 받았는지 여러분 여기선 잘 몰라요. 후대에 북이스라엘의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곱을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 정확하게 정리가 되실 거예요. 아, 야곱이 얼마나 매력적인 인물인지 여러분이 오늘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디를 가시느냐 하면 구약 성경의 호세아서를 한번 가보세요. 호세아서. 선지서 중에 호세아서인데요. 호세아 12장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6쪽이에요. 그럼 이거면 다 풀려요. 야곱이 사기꾼이 아니었고 야곱이 모사꾼이 아니었고 야곱이 거짓말한 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4절에 보니까 여러분 12장 4절 찾으셨습니까? 아니 12장 1절부터 6절까지를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오늘 그 창세기 31장 그 부분에다가요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을 아예 연결 구절로 적어 놓으세요. 아예 나중에 딴소리 하지 않게.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뭔 내용인가 한번 보면 알죠.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예요. 호세아는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영적으로 배반해서 우상 숭배하는 음행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걸 아주 신랄하게 비판한 선지자거든요. 호세아 12장 1절부터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지금 12장 1절부터 6절의 관심은 옛날 야곱 이야기였었어요. 야곱에게 뭔가 배울 것이 있었고 그 당시 패역한 세대가 그걸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였으며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었더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 여기서 2절의 야곱은 야곱의 후손들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야곱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고요. 이제 3절부터 야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건방지고 버르장머리 없이 하나님과 맞짱을 뜬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걸 보시면 나와 있어요.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뭐예요?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할렐루야. 호세아 선지자가 야곱이 지금 이건 언제적 얘기냐 하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얘기죠. 그죠? 그런데 거기서 그 씨름하고 겨루어 이기고, 이겼으면 승리가 난 거 아니에요. 결단이 된 거잖아요. 다 결정 난 거죠. 그런데 그의 삶이, 그가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그의 삶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냐면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난 다음에 그를 붙잡고 내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간구하며 매달렸던 그 모습 있죠.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했다고? 울며 간구했다라고 호세아는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은 그의 일상적인 삶 자체가 어떤 삶이었느냐 하면 무슨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와 아픔과 질고와 고통 속에서 뭐 하는 삶이었죠? 울며 간구하는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 오해의 이야기들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사기꾼 야곱으로 이해했던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깨주는 거예요. 야곱은 이렇게 문제가 되고 고민이 되고 아플 때에는 뭐 했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거예요. 어떻게 했다고요? 울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인물이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라헬과 라반이 드라빔에 혈연되어 있을 때에 거기에 집중하고 그거에 다 진이 빼앗겨 있을 때에
야곱은 돈을 빼앗기고 시간을 빼앗기고 노동력을 빼앗기고 사기를 당하고 심지어 착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야곱 그 20년 동안 아내를 위하여 14년, 라반의 양떼를 위하여 6년 동안 20년 동안 생고생을 할 때에 야곱은 어떤 삶을 살았다는 거죠? 울며 간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신 이유예요. 그리고 야곱의 이름을 발뒤꿈치를 짚고 나왔다 그래가지고 사기꾼 이렇게 붙여. 그거 누가 붙인 겁니까? 사람들이 그냥 붙인 거예요. 하나님이 붙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이제 오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야 누가 너 보고 그렇게 그 이름을 불렀냐? 아니 뭐 사람들이 불러놓고 내가 태어나니까 뭐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아니야 넌 그거 이름 네 이름이 아니야.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제 오후에도 제가 얘기 드릴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얘기는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려면 방법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겨루어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라고 준 게 아니라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가 나중엔 사람들과 싸워 이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야곱이에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감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는 울며 부러지며 간구하며 그 고통의 세월들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20년 동안 극한 트레이닝을 받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밤에 하나님이 나타나 야 타임 됐다 가자 했을 때 아무런 거리낌도 없이 다 정리해가지고 싸들고 갈 수 있을 그 정도의 준비가 이미 되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울면서 부르짖을 수 있던 그 야곱이 바로 하나님의 눈에 띈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는 더 기가 막힌 일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후 시간을 또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정리할게요.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치열하게 드라빔을 쫓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거예요. 안 주셔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야곱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뭐 하겠다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그거면 된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걸 믿은 거예요.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있건 없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드라빔에 관심이 없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그가 울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삶, 드라빔에는 관심도 없었던 삶, 하나님 앞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울며 부르짖으며 간구했던 그의 삶 보세요. 야곱이 될 수밖에 없고 야곱을 통해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12지파가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 그래서 야곱인 거예요. 야곱이 사기꾼이라면 전 여러분에게 묵상도 하지 말라고 얘기 드릴 거예요. 뭘 묵상을 합니까? 거기서 나올 게 뭐가 있다. 그러나 야곱은 사기꾼이 아니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고 알 수 있었던 하나님의 참으로 훈련된 간구하는 자여 울고 부르짖는 자였으며 이 세상의 것을 상속받으려고 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으려고 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드라빔 사건과 호세아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20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 에서가 왔을 때 뭐죠? 재산을 다 줘도 괜찮다고. 어떤 사람은 또 뭐 꾀를 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재산을 다 줘도 이거 다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뭐예요? 형은 재산 가지고 가세요. 이 땅의 것 상속받으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것 상속받을 테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화해가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 관심을 두느냐가 여러분이 야곱이냐 에서냐를 가르는 거예요. 내가 라반이냐 야곱이냐를 가르는 기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상속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이 부자 안 되는 거, 예수 믿는다고 건강이 확 좋아지지 않는 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건 드라빔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그냥 받는 거예요. 안 주시면 안 주신다고 짜증낼 게 아니라
뜻이 있는 거예요. 그때는 뭐 하면 됩니까? 울며 부르짖으며 간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야곱처럼 그런 삶을 사시면 됩니다. 봤더니만 자기가 손을 얹어서 축복해야 될 12아들들이 쭉 서 있는 거예요. 나중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를 축복하고 축복해 그들을 통해 역사가 이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역사 가운데 누가 나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된 거 아닙니까? 교회가 나온 거 아닙니까? 구세주 메시아가 나온 거 아닙니까? 야곱이 없었다면, 야곱이 그리하지 않았다면 그런 역사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야곱처럼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에게는 그런 역사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야곱과 같은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땅의 것을 상속받으려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 하늘나라의 것을 상속받기 위하여 20년을 울며 간구하며 지냈던 야곱처럼, 드라빔에는 관심도 없었던 야곱처럼 그렇게 주어지고 맡겨진 일에 헌신과 충성과 열심과 우선순위를 다하며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한 집사님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교회 청소 2시에 하시는 거 아시죠? 예, 오셨더라고요. 몇 분이 오셨는데 계획을 딱 잡고는 어제는 안 오려고 그랬대요. 바쁘니까. 그런데 남편 집사님이 차로 태워다 주면서 교회 앞에다 딱 떨고 밥까지 먹여서 교회 앞에다 딱 떨궈 주면서 그랬대요. 우선순위. 뭐 할 말이 뭐가 있어요? 예? 야곱이 우선순위가 결정이 돼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 우선순위가 결국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걸 알았던 야곱이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갔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이 땅의 것을 상속받으려 하는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땅의 것은 비록 허접하고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 드라빔에 연연하는 이 땅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십시오. 또 20년 동안이나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삶이 그냥 버거운 삶이 아니라 야곱처럼 울며 간구하는 삶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 주님께 울부짖으며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